할렐루야.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립시다. 교회 창립 6주년을 맞는 여러분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름값을 하라. 이 비슷한 말이 있죠. 뭡니까? 잘 모르겠어요? 나이값을 하라. 6년 됐습니다. 나이값하고 참비 디만교회입니다. 이름값 하십시오. 어떤 책을 보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제국을 통일할 때에 한 병사가 잡혀왔어요. 우리말로 탈영을 했는데 그를 잡아왔어요. 잡아와서 알렉산더 대왕이 물어봤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 이름은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화가 났습니다. 속이 상했어요. 같은 이름인데 나는 대왕인데 저놈은 전쟁이 무서워서 도망치다가 탈영하다가 잡혀왔다. 그래서 화가 치민 알렉산더는 큰 소리로 야 이놈아 이름값을 좀 해라. 이름값도 못하냐? 그렇게 책망을 했다는 그런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처음 빚어낸 사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다 같이 누구지요? 아담이라고 지으셨어요. 그리고 천지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모두 아담이 이름을 부른 대로 지금까지 호칭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26개의 이름을 가지셨어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니까 처음에는 하겠습니다. 엘로힘. 그 말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엘룡이라고 하면은 높으신 하나님, 엘로이 또는 엘사다이. 그런데 그 이름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엘사다이 전능한 하나님 또는 영생하시는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야훼 세파트라고 하는 심판하시는 여호와 또는 야훼 체바오트라 해서 만군의 여호와, 아도나이 야훼 주 여호와, 아도나이 그냥 아도나이 주. 우리가 이제 많이 잘 알고 들어본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 이레, 또 아도나이 야훼. 여호와는 나의 기.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 그러죠. 여호와 살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또는 여호와 라하.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파.
또는 여호와 엘로힘, 또 임마누엘, 소테르, 그 다음에 퀴리오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예수, 이렇게 해서 26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 예수는 여호수아 그 뜻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신약에서 말하는 예수. 자, 우리도 사람됨의 뜻으로 또 사람됨의 증거로 각자 이름이 있어요. 누구도 이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 이름 없는 사람 있습니까? 낳기도 전에 태명이라 해가지고 낳기도 전에 그렇게 불러요. 뭐시 하고. 또 대개 우리 사람들의 이름은 부모님이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한 의미에서 또는 여러 가지 소원이 담겨져 있는 상태에서 이름을 짓기도 하고 장명가에게 돈을 많이 주고 지어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옛날에 제가 시골에 있을 때 금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자인데 그 금안이 뭔 말이냐 그랬더니 딸 그만 나라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가 그만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돈 많이 벌어오라고 그래서 억만이 또는 꿈을 이루라고 해서 이루, 태진아 아들 말고 또 모든 것에서 항상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해서 요새 문제된 승리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부모님들이 지어준 그 이름 말고 오늘 제가 여기서 이름값을 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어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똑같은 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구주 예수님도 성령님께서도 이름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름 지어주기 전에 먼저 이 이름들을 한번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보통 성경에 보혜사라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을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은 이미 시편 2장 7절에 예수님의 이름을 예언을 하셨어요. 세상에 오실 때에 아들을 낳으면 예수라 하라 하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예수님을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거기서 좀 더 내려가면 25절에 아들을 낳음에 자, 이런 예언을 받고 나서 곧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예수라 이렇게 지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독생자 그분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누구든지 부르기만 하면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에 보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하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대요.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러대요. 또 어떤 제자는 들은 대로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하대요.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렇게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성질이 좀 급한 사람이기 때문에 급한 대답을 했습니다. 예,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정답을 했어요. 예수님이 칭찬을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예언되어져서 예수님의 일생이 예수님의 예언된 이름 그대로 그 값을 하신 거예요. 죽은 자의 자리에 있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을 살리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괴로움을 당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으시고 이런 모든 정말 이 땅에 오셔서 겪어야 할 모든 고난들에 대해서도 예수님 이름을 주실 때에 예수님을 예언하실 때에 이미 그런 것까지 다 했어요. 예수님은 그걸 피하지 않냐고? 예수님 당신의 사명으로 알고 당신의 가치를 거기에다 두고 그걸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해내는 과정으로 다 감수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정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셔. 오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존 뉴턴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올 로트 교구의 목사로 있는데 28년 동안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가 1807년 어느 주일에 평상시와 같이 설교를 하는데 그가 눈이 어두워요. 그러니까 글을 못 봐. 그리고 또 기억력이 쇠해가지고 설교를 다 외워가지고 와서도 못해.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비서를 뒀어요. 비서를 두고 비서 보고 옆에 서서 자기한테다 이 얘기를 해주라 그래.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설교를 해. 꼭 그대로 원고 자기 비서 보고 쓰라 그래서 그대로 갖고 와서 첫 줄 읽고 두 번째 줄 읽고 세 번째 줄 읽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비서가 강단 옆에서 읽어준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매우 귀중한 이름이다.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매우 귀중한 이름입니다. 성도들이 처음에 멍해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비서가 두 번째 줄을 읽어줘요. 그런데
뉴턴 목사님이 그 두 번째 줄은 말 안 하고 또다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매우 귀중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당황했어요? 비서가 당황한 거예요. 쳐다보면서 아이 목사님 그거 아니에요. 두 번째 줄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뉴턴 목사님이 가만히 쳐다보면서 그때는 막 이런 정도로 해도 되는가 봐요. 그리고 둘이서 뭐라고 했었는데 이복의 비서 내가 다 자네 말 들었어. 그렇게 이제 그 다음에 또 읽어줬어요. 그러면 이대로 하세요. 알았어. 그러고는 자기가 반드시 서서 이제 또 설교를 하는 거예요. 뭐 줄을 어떻게 읽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뉴턴 목사님은 다시 뭐라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매우 귀중한 이름입니다. 여러분은 감각이 없죠. 영적 감각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아본 거예요. 그날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는 존귀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 앞에 성도들이 녹아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이름보다도 가장 귀한 이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값을 하셨어요. 예언된 그대로 하셨어요.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병듦과 상함과 고초와 고난 모든 것을 다 당신이 안고 오신 내용 그대로를 값을 치르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이제는 이름값을 하면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이름은 뭐냐?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주신 일이 없는데요. 혹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지도 모르겠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나한테 네 이름은 이거다 이렇게 얘기해 준 일이 없어. 사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세 가지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 세 가지 이름이 뭐냐? 오늘 읽었던 말씀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의 이름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안 믿는 사람은 누구의 자녀예요? 미안하지만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만 따르고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작용을 하고 하나님 자녀됨까지 부인케 만들려고 온갖 유혹을 다 쓰고 있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을 받았는데 그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 아멘?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거 깨달으면은 신앙이 제법 있는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의 자녀라니 나같이 죄인, 죄짓고 못된 짓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흠과 티만 남아있고 저주받아야 마땅하고 그런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곁길로 가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추한 생활할 수밖에 없는 탕자같이 돼버린 나를 하나님은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감격스러운 이름, 또 그 다음에 있었던 말씀처럼 주의 영을 받아서 우리들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나의 자녀라, 표현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자녀는 어떻습니까?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 혹은 아들이라는 말을 우리들이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나 같은 것 죄인을 자녀 삼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어디에 가선 잘못된 생각하고 있다가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엉뚱한 짓 되겠냐?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부끄러운 일 하기 전에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겠죠. 하나님께는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나도 그 속성을 어느 정도 발휘하며 살 수 있는 속성이 있어요. 그걸 공유적 속성이라. 비공유적은 하나님의 절대성 때문에 우리가 감히 접하지 못할 건데.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했을 때의 공유적 속성은 지식, 지혜, 선, 사랑, 은총, 긍휼, 인내, 거룩하심, 진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공유적 속성, 우리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런 하나님의 속성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래요. 그런 속성을 품고 그런 속성을 풍기면서 살아야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합니다. 자녀라는 이름값을 톡톡히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치가 없는 삶에서 결코 아름답게 꽃 피우고 열매를 맺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값을 하십시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름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보고 도둑놈이라고 한 이름 안 받은 거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세상의 욕설 다 거기다가 전제하고 멋 같은 놈, 멋 같은 년, 멋 같은 이런 말 안 들은 거 감사하세요.
여러분들에게서 그리스도인이라.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께 속하였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여러분, 그건 평범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낼 의식도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이요. 저 천국의 백성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자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늘 가슴 깊이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이름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세상 사람들이 처음에는 비운이라고 저것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아주 자기들 환경, 자기들의 상황 이 속에서 비운이라고 저것들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랬지만 실상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그 가족이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살아야 돼요. 자, 고린도후서 2장 5절에 보면은 2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 그 말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향기가 되지만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여기다 이름표 붙이고 이마에 붙이고 돌아다니지는 않더라도 저 삶을 보니까 야 향기 나네, 냄새가 나네, 예수 믿는 냄새가 나네. 그러면 그건 잘한 거예요. 그것까지라도 감추고 어떻게 삐적거리고 그냥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이름을 가졌느냐.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여러분을 보고 뭐라 그래? 성도들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로마서 1장 7절에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준 이름이에요. 성도라는 말은 잘라낸다, 분리한다, 구별한다 라는 말에서 왔어요. 하나님의 선민으로 구별되어진 사람들. 아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 당신의 소유로 구별되어 버렸어요. 그것을 성도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우리 자신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되어져야 돼. 자,
말씀을 마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성도들입니다. 이 이름의 값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이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성도다. 이름값 하며 살자.